그리스에서 아테네가 차지하는 영향은 상당히 대단한 곳인데요. 당대에 그 이전부터 고대로부터 상당히 철학과 문학과 예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 성경에서 나오는 아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에덴스라고 하죠. 이 아덴, 소크라테스의 고향이었고 플라톤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도 이 아덴에서 활동했었던 철학자들이었어요. 또 정치적인 그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뛰어났는데 현대 정치 이제 민주주의 제도도 이 아테네가 그 기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연중 내내 거기서 관광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관광객 출입을 금지시켰다는 그런 뉴스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관광객이 항상 많은, 볼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그 대단한 도시 그리스 아테네에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가장 화려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마음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아름다운 도시를 보면서 관광객의 모습으로 심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도시가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했다 하는 것이죠.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를 보고 화려한 도시를 보고 거룩한 분노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휩싸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를 하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원래는 거기서 혼자 피신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동료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참을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회당에 들어갔지요. 유대인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회당에서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되게 유명한 광장이 있습니다.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요즘에도 그 아고라라는 말을 사람들이 쓰기도 하잖아요. 유명한 그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논쟁하고 변론하였다. 18절에 보면은 그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쭉 나오는데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들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는데 두 학파의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다는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철학자들이 당시에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자신들의 이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철학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름 자기들의 사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하고 그러한 철학 사상이 가득했던 그런 철학자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쟁론하는 천국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철학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에게 당대 우리만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하는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그냥 사도 바울은 말 잘하는 말쟁이 아니냐, 이방신을 절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그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갔다. 아레오바고는 당시 그 아테네에 있는 법정인데 법정의 이름이 아레오바고인데 근데 평소에는 거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논쟁하고 그런 장소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거기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면서
도대체 너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한테 자세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아가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당시 그리스 아테네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한마디로 그들의 문화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가장 최신 소식, 가장 최신 사상을 듣고 얘기하는 것을 제일 좋아했고 다른 일은 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그런 것들 발전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거기서부터 쭉 31절까지 쭉 나옵니다. 22절부터. 이제 법정에 섰지만 거기서는 뭐 심판을 받기 위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한가운데 서서 이제는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아테네를 보니까 전부 무슨 신전인 거예요. 지금도 거기 신전인 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다 신전을 구경하러 가는 거거든요.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파르테논 신전. 그런 범사에 종교성이 많긴 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믿는 그런 신들이 참 신이냐, 참 하나님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시작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만물의 심판자 되실 하나님으로 마치는 그런 설교가 이제 이어지는데 내가 아테네를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이런 신전에 계시는 그런 분 하나님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수많은 우상신들에게 화려한 신전들에게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그 신전들에게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과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무슨 우상을 섬기고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고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가 말해주는 것이죠. 우상은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섬겨야 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인류는 한 혈통,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이어져 왔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혹시라도 찾아서 발견하게 하실까 함이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여기서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장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변명할 수 없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너희 시인들조차도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너희 시인들도 그렇게 시를 지을 때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주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뭐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렇게 새겨서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잘못되었다. 참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다 회개하라고 명하셨다. 이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 지나간 시대는 어쩔 수 없다. 아직도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돌로 새겨놓은 우상의 앞에 절하고, 지나간 시대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회개하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보내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인류의 심판할 날에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은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러한 내용의 이제 설교를 그 아레오바고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도리어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믿었다. 그 중에 그 법정에 있는 어떤 관리 직원 같은 공무원 같은 사람인데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믿었다는 기록이 있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믿었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 훗날 그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주교가 되었다는 그런 역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 아덴에서는 그 전에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와 다르게 많은 회심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진 않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훗날 많은 해석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설교를 너무 철학적으로 했고 바울의 설교가 너무 그 철학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전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즘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꼭 바울이 잘못 설교해서라고 보다는 오늘 바울의 이 설교 내용을 보십시오. 뭐 크게 잘못된 것 없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적합한, 제가 볼 때는 아주 철학자들이 많은 곳에 적합한 설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큰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학 사상이 너무 과몰입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스토아 학파,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자기들의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바울의 탓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요즘 날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뭐 철학을 많이 알고 자기들이 사상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시큰둥해요.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 때 전도할 때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날 그 그리스 아테네를 가면요, 그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설교를 청동판에 이렇게 새겨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거기 이렇게 딱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가서 보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볼 수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내가 지혜 있고 철학적인
그 소양이 있고 사상이 강력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은요,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전달해 주는 거지.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그 복음은 참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됨을 감사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지만 전해졌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숨겨진 보물과 같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